많이 뭐 경험해 보시고 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 사람이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이 이제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 고향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가 이제 어른이 돼서 서울에 딱 왔습니다. 서울에 딱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빌딩들이 너무 높은 겁니다. 자동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빌딩이 높은데 지금은 이제 롯데타워가 제일 높지만은 우리 과거에는 이제 63빌딩이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빌딩 앞에 서서 가장 하는 게 뭘까요? 고개를 들고서 이 몇 층까지 있나 세어보는 거겠죠. 그 시골 사람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이게 어떻게 몇 층이지? 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아마 물론 세지도 못하겠죠.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릴 겁니다. 어디까지 셌는지. 근데 막 세는데 막 세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딱 오더니 그걸 지켜보다가 옆구리를 툭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 빌딩이 너무 높아가지고 몇 층까지 있는지 한번 세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근데 이거 세면은 돈을 내야 되는데 당신 몇 층까지 셌어요? 한 층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아주 오래전이니까 이제 화폐 단위가 낮을 때인데요. 한 층마다 1,000원씩 줘야 돼요. 당신 몇 층까지 셌어요? 그러니까 저 10층까지 셌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층이니까 얼마예요? 10,000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골 사람은 진짜인 줄 알고 이걸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받고 가고 이 시골 사람은 고개를 이제 살짝 돌아요. 돌면서 이 시골 사람도 막 억울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씩 웃는 겁니다. 예, 왜요? 바보. 나 15층까지 샜는데. 네. 저 사람은 10층까지만 센 줄 알고 10,000원만 가져갔으니까 나는 5,000원을 아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순수한 시골 사람이었는데 순수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서울이나 이제 그런 분위기에 아마 좀 적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한 5,000원만 이제 줬을 겁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아예 돈도 안 줬을 거예요. 나 안 샜다고 하겠죠. 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써먹겠죠. 다른 시골 사람이 이제 올라오면은 그 빌딩을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옆구리 찌르면서 이제 똑같이 아마 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 문화나 시대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적응해 가는 거죠. 그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시대를 알아가고 적응해 가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을 보면 너무 순수하다 하는데 그런 순수한 사람이 조금씩 그러니까 좀 표현하면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 맛을 알고 변해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 사람이 정말 발전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조금은 씁쓸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저렇게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면 때가 타고 저렇게 세상의 맛을 알아가다니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3학년, 4학년, 5학년? 5학년은 좀 심할 수 있는데 한 4학년까지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 뽀뽀, 아빠 뽀뽀 해주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해요. 근데 한 5학년, 6학년 가면은요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가면서 그냥 고개도 안 돌리고 가면서 말을 하죠. 이제 왜요? 엄마 아빠가 싫은 건 아닌데 이제 그것이 좀 이제 어색하고 좀 창피하기도 한 거죠. 아이들도 세상 맛을 좀 알아가는 거죠. 순수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좀 아이가 잘한다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조금 씁쓸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순박했던 사람이 정말 순진했던 사람이 그 세상을 알아가면서 세상의 방식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방식에 적응해가는 것 이런 것이죠.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요 그 적응 속도는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우리가 그걸 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모를 정도 아이들은 너무나 빠르게 세상에 적응해 갑니다. 제가 이제 유초동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 이제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니까 이제 막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하다가 이제 간식을 주잖아요. 간식을 주는데 선생님이 간식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료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음료를 가지고 왔는데 탄산음료를 사오신 거였어요. 그냥 아이들 덥고 하니까 시원한 탄산음료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게요? 저는 엄마가 탄산음료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도 저도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어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가서 급하게 사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전도사님이 다 마실게 해서 이제 애들 거 제가 해서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탄산음료를 안 마실까요? 네? 뭐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탄산음료를 안 마실까? 이제 제가 이제 초등부 전도사 할 때니까 20년이 거의 다 돼가 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죠. 탄산음료가 아니라, 네,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다행일 텐데 아니라면은 이제 탄산음료뿐 아니라 다른 음료도 마실 겁니다. 네, 부모님들도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탄산음료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는 부모님은 뭐 마실까요? 네, 다른 그걸 마시잖아요. 또 아빠들은 또 구름 연기도 구름 과자도 먹기도 하고요. 하잖아요.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 본인들은 해요. 아이들은 그건 봐요. 결국 또 아이들은 자라면서 또 그것을 따라 적응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설교는 잘 못하지만 전도사 때 설교를 하고 하면은요 너무 떨리고 말을 더듬고 막 빨리 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또 설교할 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하고자 좀 알려드리고 또 준비한 것을 최대한 전하고자 막 애를 썼거든요. 근데 사역자로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생각도 해봤는데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단어를 쓰고 이런 표현을 쓰면은 듣는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은 또 상처받는 거 아닐까? 왜냐면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상처받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전 그분의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상황과 딱 맞는 설교예요. 그 본문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기한테 한 말 아니냐.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설교를 이어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 본문을 잡은 게 아니라 계속 이어서 가는 성경 본문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좀 상황에 맞죠. 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게 딱 맞았었습니다. 아, 성도님들 이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 중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를 새벽에 전도사 때 새벽에 설교를 하면은 맨 앞에 앉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맨 앞에 앉으셔서 적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이 적으시니까 설교를 하는 중에 저는 계속 신경이 어디 쓰일까요? 아, 목사님한테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가지고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서 지금도 그걸 못 봤는데 그 노트에 뭐라고 쓰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면서도 아, 목사님 저기다 내가 이걸 설교할 때 목사님이 적은 게 나의 문제점을 적으신 걸까? 뭐 어떤 걸 적으신 건가? 아니면 또 목사님 은혜 받은 걸 적으신 건가? 그게 너무 궁금하고 물어보지도 못해서 지금도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막 그렇게 신경이 쓰여요. 아, 이렇게 설교하면 이 본문을 또 이런 표현 또는 이 단어를 쓰면은 부담스러워하고 또는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러지는 않을까?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원고를 쓰니까 단어를 어떤 단어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잖아요. 직설적으로 쓰느냐, 좀 우회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서 이제는 저도 때를 탄 것 같습니다. 목사지만은 막 그래가지고 조금씩 거기에 좀 희석을 시키기도 하고 좀 어떻게든지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상처받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좀 때가 탄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에 적응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그때 열정을 갖고 또 순수했던 설교는 못하더라도 그때 설교 원고도 정말 엉망이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했나? 왜냐면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혹시 똑같은 본문이면 그때 걸 한번 참고해서 보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쳤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잘했어요. 쉬운 부분은 그런데 좀 신학적인 부분은 내가 왜 이렇게 했지라고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래도 순수하게 그렇게 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또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 또 시대 속에 달라져가고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섬기고 예배하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3장 17절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13장부터는요. 이사야가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특별히 이제 강대국들입니다. 이런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국입니다.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한 나라도 아닌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빼앗고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한 나라는 그 나라만 다스리지만 제국은 여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요,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기만 하면은요, 그들의 군사가 지나가면은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군대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군대가 지나가면 다 쑥대밭이 되는데 바벨론의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들의 문화는 사막에 꽃이 피게 정원을 만듭니다. 하늘 정원이라고, 공중 정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는데 사막 지역에 정원을 만드는 것조차 대단한데 아래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 위에다가, 오늘날은 뭐 기계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동력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벨론이 제국일 당시에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힘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원을 만듭니다. 그랬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시골 사람 얘기했는데 성벽부터 해가지고 모든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화려해. 문화가 다양한, 제국이 다른 나라를 다 점령했으니까 그 나라의 문화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문화들을 다 가져와서 그걸 하니까 얼마나 문화가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이 혹 가는지요. 그런 바벨론이 이제 어디까지 와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다가갈 때 사막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벨론 제국의 그 성이 가까울수록 이 포로들은 어떨까요? 그 웅장함에 아마 기가 눌릴 겁니다. 우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저쪽에 있는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것이 어떻게 돼요? 커져가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성이 큰 줄 알았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은 그냥 시골에 있는 작은 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성을 지나가는데 이제 우와,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 성의 웅장함에 놀라요. 그리고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그 길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겁니다. 길은 넓지요. 건물들은 높게 세워져 있죠. 화려하죠.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많은지요. 아까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길에 막 출퇴근 시간에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사람 많은 것에 기가 눌린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들이 딱 그 성에 들어와서 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느낌이 어떨까요? 영화로 한다면은요, 그 음악과 함께 그 장면들이 되게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 기에 눌리기도 하고, 우선 포로니까 기에 눌리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아마 눌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조직되어진 군사력과 또 당시 최첨단의 무기로 무장된 군인들, 그리고 많은 화려한 건물들과, 또 건물만 그럴까요? 신전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니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었는데, 최고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지금 이 바벨론에 오니까요, 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성전이, 우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우상을 보면서 또 그 우상을 또 금으로 포장을 하죠. 그런 웅장함을 볼 때, 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세상을, 이 사람들도 포로지만은 어찌 보면 이제 세상을 처음 신세계를 접합니다.
신세계를 접하고 그 신세계를 접한 것으로 끝날까요? 이제 포로로 여기로 살아야 되니까 그 신세계에서 신세계를 알아가고 또 배우고 또 그들도 적응해 갔을 겁니다. 바벨론의 많은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알아가며 또 그것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오직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그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려한 문화와 우상과 이 생활 속에서 여호와 제일, 오직 여호와 유일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선은 자유도 없고 하면서도 그들이 접하는 그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여호와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물론 그러지도 않았어요. 우상 섬기고 불순종해서 징계받아서 지금 나라가 멸망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가르치고 배우고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삐까뻔쩍하고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어마어마한데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맞을까? 한번 이 딱 의심이 들고 문제만 생기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난 바벨론에서 계속 살아야 돼. 자유도 없고 없어. 포로라.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정당화시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의지하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는 그 화려하고 거대했던 그 바벨론이 황량하게 되어서 아무도 거주하지, 아까 얘기했던 길은 넓고 거기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이제는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심지어는 목자들도 없고 양을 치지 않고 들짐승들만 가득한 곳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벨론을 그냥 물론 역사상 있었던 한 제국입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은 바벨론을 그냥 한 나라, 한 제국으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문화, 하나님과 맞서는 세상의 문화, 자기를 높이면서 사람을 높이고 인간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 문화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언급되어질 때마다 성경은요 항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항상 뒤따릅니다. 바벨론의 화려함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함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화려한 세상의 문화는 결국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에, 하나님의 때에 처참하게 깨어지고 멸망되어져서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단지 과거에 3000년 전에 주셨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시대로 끝나지 않고 오늘 지금도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 문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은요 평범했던 거리도 삐까뻔쩍해지고 화려해지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의 문화가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시대가 지나면서 과거에는 이제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일날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조미료가 떨어져서 조미료를 넣어야 되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몰래 가서 검은 봉지에 담아서 가져오셨다는 얘기도 하시고, 네, 그런 얘기도 우리나라 그러면서도 막 그렇게 지켰는데 지금은요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 또한도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신앙의 바뀌어지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 또한도 세상에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이것이 맞냐 타협하고,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어디까지는 지켜야 되고 어디까지는 괜찮으냐, 우리 이거 계속 고민하지 않나요? 그 누가 하면은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성경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재밌는 거는 누구는 성경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누구는 성경적으로 틀린 것 같, 맞다고 말하고, 이렇게 막 되어집니다. 해석에 따라서 막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막 이러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씨름을 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화려한 세상 가운데 고민하고, 화려한 세상 속에서 나도 저거 한번 맛 좀 보고 싶은데, 나도 저거 한번 누리고 싶은데 하는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고민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첫째는요, 성경은 이제 당시에는 바벨론 앞에는 아수르였죠. 아수르와 바벨론 또는 애굽 그 같은 이런 거대한 나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당시의 강대국들입니다. 그냥 나라들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나라들, 화려하고 거대한 나라들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애굽을 통해서, 거대한 이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성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때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 그 모든 나라들이 그렇다면 강성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힘이 셌을까? 원래 그렇게 힘센 나라들이 아니면 작은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강해졌거든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강성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위대함과 화려함을 보죠. 잘된 거, 또한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세상에 많은 둘러치는 우리를 화려함과 또한 유혹들이 우리를 둘러칠 때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그 세상에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 사람과 좀 잘 어울리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한테 아부도 하고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여서 도움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좀 애를 쓰죠. 그래서 막 사람과 친분도 쌓고 능력도 쌓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한 세상, 화려함과 강한 그 세상은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화려함과 강대함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또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좌지우지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만 도와주면 난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그 도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을 내기 위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을 도구로 쓰시는데, 이 도구로 쓰시는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이러면 좀 우리는 볼 때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쓰셨으면은 좀 대우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잘했는데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내가 잘해서야, 내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힘이 세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데? 우린 제국이야. 우리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 힘, 그들이 자랑하는 그 화려함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사야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지금 자랑할 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고요,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꺾으십니다. 끊으십니다. 분지르십니다. 강포한 자의 거만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머리를 하나님 꾹 누르시는 거죠. 꼼짝 못하게. 결국 우리가 보는 세상의 강대함과 화려함은요, 바로 이처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도 보십시오.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또는 뭐 기업이나 또는 정치인이나 이런 걸 보십시오. 그들의 그 잘 될 때가 있었지만은 그것이 지금도 그렇습니까?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한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잘 나갔던 회사들이 오늘도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런 나라들이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도 그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으시고 낮추시며 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강대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서에서도 이 거대했던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후에 어떻게 될 것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20절과 22절에 보시면은요,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게 되어진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건물들이 있었는데 거주할 자가 없겠고 또 대대의 사람이 없을 것이래. 잠시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잠시만 사람들이 떠났다가 온 것이 아니라 대대 아예 사람이 이곳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의 궁성에는, 성에는요, 승냥이가 부르짖는데 들짐승이 와서 부르짖는답니다. 대제국의 궁정이니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보안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이 옵니다. 들깨가 와서 짖고 처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화려했던 것을 보면서 와, 부럽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였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 그거 아까운데요, 좀만 남겨놓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악과 더러움은요 하나님 반드시 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 바벨론도 후에는 멸망되어져서 황폐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뿐 아니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강대국도 바벨론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어떠한 나라도, 즉 사람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우리 주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화려하고 강대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화려해지죠. 지금도 화려한데 더 화려해질 겁니다. 더 거대해질 겁니다. 더 향락적으로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를 만족을 못할 겁니다. 더 극에 달할 겁니다.
때로는 그 화려함과 그 거대함 앞에 우리 자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성으로 지나갈 때 느꼈던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도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왜소함과 나의 약함과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작게 느껴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까지 못해? 교회는 왜 이렇게 화려하고 재밌게 하지 못해?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이사야의 애타는 목소리는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세상의 많은 향락과 유혹과 재미가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수원서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